여러분, 주일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대선날 투표할 때 기도하면서 투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투표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도하면서 투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갈증이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중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베스트셀러인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클라스는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를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기적이고 동정심이 없고 위선적이고 힘을 남용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너무 씁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스린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열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바는 예수님의 생각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엄청난 시대적인 반향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사회가, 그리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증오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주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곧바로 누가 크냐의 전쟁에, 누가 다스리냐의 그 문제에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몰입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좀 뭔가 맥락이 이상함을, 좀 맥락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의 이 문제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더욱더 치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양옆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묻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의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몰입하여져 갔을까요? 왜 이 문제는 더욱더 커져만 갔을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기대와 혹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경쟁에 뒤처지는 것 매우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좋은 스펙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그 경쟁 체계 속에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20대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의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진정 사랑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영광만을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삶은 헌신이 아닌 현실적인 투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드러난 모양은요, 헌신이나 투자나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고요, 똑같이 노력하고요, 똑같이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투자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오직 성과만 중요해요. 이익과 손해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죠. 성과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이익을 위해서 그의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죠. 그러나 헌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예민했던 것 같아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형제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세베대 가문은 당시 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가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공간에 고기를 납품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과 안면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꽤 유력한 가문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특히 세베대 가문은 예수님께 제자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히 더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이러한 요구를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헌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끌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그러죠. 오늘날에만 영끌 투자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요, 주님께 영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영끌 투자의 목적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들은 제자들은 분노하였어요.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 요한보다 권력쟁취의 경쟁에서 한 발 늦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한 발 앞섰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니체는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인간은요,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욕망, 충동, 생존, 소유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졌던 그 온전한 다스림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다스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누르고 다스리려는 왜곡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만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다스림으로 타인을 누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부딪힙니다. 실제로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다툼이라고 갈등이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곡된 다스림의 충돌입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께서 본래 다스리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악된 본성으로 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의지는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타인에 대한 이 권력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2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력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 말씀은 세속적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비단 세상의 통치자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재력과 명예와 또한 권세를 통하여서 타인보다 또한 타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본문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43절 말씀과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권력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의 그 진리, 그 진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여러 나라를 취재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그 나라의 일상들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또 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보셨죠? 네, 안 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닌데요. 네. 좀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보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다큐멘터리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듯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긴 자이고 으뜸이 되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다스려지는 나라. 바로 현재 시제를 통해서 지금도 그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곡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또한 소유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긴 자에게 주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 그리고 권위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막에 이제 잘 쓰여져 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력이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강제 또는 지배하는 능력을 뜻한다. 반대로 권위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뜻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요, 권력은요, 타인을 강제로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 자유에 너무 좋아 그러세요? 너무너무 싫으죠. 인간은요, 이러한 억압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억압을 또한 억압이 자유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요, 이것과 달라요. 권위는요, 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강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와 권력의 또 다른 차이점은, 권력은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고 팔지? 어떻게 주고받지?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족들, 자녀들, 그 혈연관계를 통해서요, 이 권력이 공유돼요. 그리고 그러한 주의들을요, 누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권위는요,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는요, 특별한 한 개인의 성품, 그리고 그 개인의 인격에 의해서 발현되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누군가의 성품, 그분의 인격, 흠모하는 그 인격,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위이고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한 개인이 권위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권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자는요,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에서 이 권력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휘둘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방을 어지릅니다. 그러면은 허허실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네. 엄마가 소리치죠. 빨리 방 안 치워. 나중에는 협박을 하죠. 아이에게, 너 지금 당장 네 방 치우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방을 청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까요? 이 어린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부모의 뜻에 반항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 기업에서 만일 한 리더가, 최고 경영자가 만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직원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반항심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숨긴 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만일 한 기업의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리더가 직원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이러한 리더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 리더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풍성히 발휘되게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이요, 직원들의 이 창의성을 발휘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업의 창의성은요, 단순히 좋은 환경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더의 권위는 바로 섬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권위와 권력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치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역설의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으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바를 몸소 행하셨어요.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좀 제가 의역하면요, 해방하는 값을 뜻합니다. 해방하는 값. 이 단어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었어요.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하거나 전쟁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개념이 바로 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은 해방하는 값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단어로 이 본문을, 이 45절 말씀을 좀 번역해 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해방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마저도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형벌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라고 놀이기구 아시죠? 네, 양극 쪽에 앉아서 한쪽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놀이기구예요. 여러분, 시소는요,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무게감 있는 존재가 이 양극단에 앉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울어져요.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낮아진 쪽, 기울어진 쪽이 더 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소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더 기울어지고 낮아진 쪽이 진정 큰 자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영원한 해방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온 우주보다 크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큰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방식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본래 소유했던 그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은 나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살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리는 이 죄의 근세를 깨끗이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섬김은요, 왜곡된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다스림으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완전히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의 종이 될 때 비로소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섬김의 종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왜곡된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다스림이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세상 권세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종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국적사에게 보내심을 받을 때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낮은 자리로 나가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혼이 귀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종의 길, 그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끔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리는 모든 죄의 권세들 깨끗이 끊어버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영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